있어서 간증 준비. 음. 예, 간증하라 그래서 간증하고 이 시간을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나누겠습니다. 이 간증은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시인하는 그런 것이고요. 그 간증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쭉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은혜가 저한테 더 은혜가 됐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또 더 많은 회개를 일주일 동안 많이 주셔서 저한테는 참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숨고 싶고 하기 싫고 막 그런 마음으로 있다가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그래 내가 나가서 말하자.' 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인제 이 간증을 이렇게 하면서 생각한 게 저희 가족은 들풀과 같다는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아무도 봐주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 있는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가장 완벽하게 채워 주신 완벽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해 주신 그것을 찬양하면서 그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그 찬양 자리에 있는 그 들풀과 같은 저희의 어 가족이 그런 들풀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뭐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만 했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든가 뭐 선교사를 한다든가 그런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제가 살아오는 그 삶 자체가 예수님께서 은혜였고 그런 감사였고 그런 말씀을 나눌 때 사실 여러분들한테는 별로 감동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로마서 12장 3 절의 말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서 저에게 주신 삶 그 이상을 제가 말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겠지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각자 여러분들의 삶을 또 돌아보면서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 저의 어렸을 때의 그 삶은 많은 한국 분들이 그 가정에 마찬가지로 정말 어려운 중에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정말 저희 아버지가 저희 집에 오면 저희 가족은 그때부터 긴장이고 두려움이고 무서움이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차라리 아버지가 안 계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런 가정에서 자라면서 그 가정을 정말 빨리 떠나고 싶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저희 남편을 만나면 좀 그래도 나아질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남편도 똑같은 그 배경 속에 자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 남편도 저희 아버님이 그 3 번의 전쟁을 겪으시면서 굉장히 그 사람을 많이 또 죽이시고 6.25 전쟁 때 많이 죽이시고 또 정보부에 계시면서 굉장히 다른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많이 두렵게 하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고서 아버님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무서워서. 그런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했을 때 결코 행복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의 둘의 삶은 어 정말 삐끄덕거릴 수밖에 없었고 준비되지 않는 그런 결혼 생활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희는 교회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저희 둘 다 믿음도 없었고 또 세상이 좋았고 세상에서 또 더 놀고 싶고 그랬는데 제가 인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된 계기가
음 저희 둘째 아이를 갖게 된 계기였어요. 저의 계획이 없었고 제가 원하지 않았는데 생겼어요. 그랬는데 그 아이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어 정말 제가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견딜 수가 없는 그런 형편 속에 있게 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저희를 놓으셨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아이가 어 어쩌면 저의 구원자일 수도 있어요. 저의 천사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희 아이 아니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을 거고 저희 남편님도 그렇고. 그래서 그 아이가 지금도 뭐 그렇게 뭐 완벽하게 치료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이도 구원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 오실 때 그 자리에 함께 있게 해 달라고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께서 하실 거고. 그런데 그런 저의 마음에 우리 아들에 대한 죄책감이 저에게는 항상 있었어요. 그런 저희 남편과 저의 그런 죄책감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좀 제대로 배워 보자. 제대로 좀 믿어 보자.' 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인제 뉴저지에 있다가 노스캐롤라이나로 이사 오면서 그때 인제 다시 삶을 사는 마음으로 살게 되다가 제가 인제 어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어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 보자. 더 믿음을 해 보자.' 하는 욕심으로 인제 테니시까지 이사 오게 됐고 그런 저희를 하나님께서는 자급 기간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자급 기간에서 제가 배운 거는 사실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성경 한 번 읽어 본 적도 없고 예언의 신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재림교회는 오래 있었지만. 그런데 그 작업 기간에 있으면서 예언의 신이라는 것도 알고 어 또 예언의 신에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도 쪼금씩 듣고 근데 영어라서 짧은 지식이었지만 그랬는데 거기서 가르친 것은 굉장한 율법주의적이었어요. 율법 을 굉장히 강조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이 있으면 그대로 사는 그곳. 그래서 저희는 뭐 세상에서 재림교인이 먹지 말아야 될 음식까지 저희는 먹는 삶이었는데 그쪽에 가면서 제가 완전히 비건까지 저희 가족이 비건까지 갔어요. 그래서 계란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멸치 조각은 뭐 더더군다나 아니었고 그렇게 살면서 정말 성경의 문자 있는 그대로 저는 살기를 원했고 그게 구원을 이루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 딸이 인제 그때 음 옷을 입는 거를 자기 마음대로 입고 싶어 했어요. 근데 저는 "성경 말씀에 이렇게 있지 않냐. 여자는 어떻게 입으라고 다 나오지 않았냐." 문자 그대로 해 가지고 "그렇게 입지 않으면 너는 구원을 못 받아."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해서 저희 딸하고도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런 저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를 거기에 두면 정말 완전히 강팍하게 되실 걸 아시고 저희를 인제 거기서 나오게 하시는 그런 계기를 통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것에 나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그때 시대의 소망을 읽으라는 그때 운동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인제 시대의 소망을 읽게 됐어요. 그런데 시대의 소망을 읽으면서 그 한 번인가 두 번을 읽는데 그 예수님께서 법정에 서시게 됐고 또 베드로가 그 법정까지 따라가서 세 번을 부인하게 되죠. 그러면서 닭이 울 때 베드로가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생각나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예수님도 그때 같이 베드로의 베드로를 이렇게 돌아보시는데
얼굴은 동정과 사랑으로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모습 속에서 저는 예수님의 모습이 딱 보이는데 눈빛이 보이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데 그 눈빛은요, 동정과 사랑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강한 뭔가가 성광 같은 그런 눈빛이었는데, 제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시는 그런 눈빛이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 있는 것들은 교만하고, '나는 이만큼 하는데 너희들은 뭐야?' 항상 교회 가서 어 정말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목사들을 정죄하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니네들은 못하면서 그게 뭐야?' 그런 나의 모습들을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너무 하나님께 죄송해서 저 혼자 있을 때니까 마음 놓고 울었어요. 그렇게 마음 놓고 울고 나니까 제 마음이 너무 죄송해서 정말 감사해서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또 제가 계속해서 그 시대의 소망을 읽었는데, 제가 우리 아들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 많다 그랬잖아요.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 엎드리면서 "예수님, 제가 그렇게 살아서 우리 아들 이렇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 제가 그렇게 잘못해서 저 아이 저렇게 됐어요. 용서해 주세요." 계속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자유함이 없었어요, 거기에 대한. 그런데 새로남 쉼터의 장로님이 저의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저를 그 마리아의 그 간음의 현장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저에게 해 주신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너는 왜 자꾸 너를 정죄하냐." 제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 거였어요. 그 용서가 없어서 저는 너무나 힘들게 살았고, 항상 마음에 짐을 지고 살았고 그랬는데, 나에 대한 그 죄책감도 교만이었고,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너무나 자유함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아들에 대한 죄책감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제가 거기에서 자유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고, 저는 아버지라는 그 단어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라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가 제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의 그 모습과 또 그런 거를 보여주시면서, 그 아버지도 사단에게 이용당해서 몰라서 그렇다는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제가 정말 저희 마음에 있는 모든 그런 감정들 있잖아요. 아픔, 그런 상처들,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아파했었는데, 어 저 그때 한 30 분간을 그렇게 제가 평생 통곡해 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통곡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어 그 부드러움을 주시고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용서를 받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지냈는데, 저는 그게 정말 저의 그 용서가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에 대한 내가 가진 그것도 다 용서를 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줄 알았는데, 제가 작년인가 산길을 내려오게 됐는데 밤이었어요. 근데 내려올 때는 비가 처음에 출발할 때는 비가 왔는데 그게 갑자기 눈폭풍으로 되는 거예요. 저 평생에 그렇게 눈폭풍을 겪어 본 적이 없어요. 저희 남편이 운전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부터 두려움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이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그게 분노 장애라는 거가 있었어요. 그 분노 장애라고 그러더라고요. 저의 삶에서 제가 걸어온 그 길들이 모두 분노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하고 항상 싸우고 나면 제 분이 다 없어질 때까지
제가 그것을 풀기 전까지는 저는 그게 끝나지 않았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나는 이렇게 분내고 싶지 않고 이것이 나의 너무 아프고 이것이 나의 가정을 너무 어둡게 하는 거'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거 인제는 여기서 극복하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 같고' 어 그랬는데 또 저희 남편하고 싸우는데 분이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게 막 터져 나오려고 할 때 제가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그 분이 나고 그렇게 될 때까지는 어 제가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제가 한 1 분인가 2 분인가 한 5 분인가 제가 얼마큼 잤는지 모르겠어요. 저를 잠깐 잠재우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마음에 인제 일어나고 나니까 제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데요. 그 평강은요.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평강이에요. 평안이 제게 이렇게 몰려오는데 그 평안이 저는 잘 깨지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그런데 그 눈폭풍에 내가 죽음의 상황에 딱 닿으니까 제가 그 평안을 잃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두려움에 겪으면서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산에 내려올 때까지 그 두려움 속에서 내려오다가 집에 와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러면 내가 이 가진 이 평안은 뭘까? 왜 내 죽음에 닥쳐서 내가 평안을 잃어버릴까?' 정말 그게 저는 풀리지 않는 숙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울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뭔가요?" 정말 제가 하나님께 그 평안을 주셨고 그것을 저는 항상 지니고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 생각을 했었는데 왜 죽음의 그 상황 속에서 제 평안이 잃어버렸을까요? 막 기도를 하고 울부짖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나중에 제 마음이 평강해졌을 때 보여주신 거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오면 저는 항상 두려웠어요. 그 상황이 또 올까 봐. 어 항상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을 보여주시면서 그 두려움 때문에 네가 어 행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하고 항상 싸울 때도 어 그 두려움에 또 처해질까 봐 저는 그거를 방어하는 그거로 저희 남편을 항상 밀어내고 "나는 상처받기 싫어. 나는 두려움에 하고 싶지 않아." 그 반응으로 제가 정말 같이 이렇게 어게인스트 했고 그게 분노로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 두려움을 보여주시면서 그 두려움 내게 달라고 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그 마음속으로 하시는 생각 속에 그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가져가 주시고 제 마음에 다시 평안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을 때 그 두려움도 저에게 인제는 사라졌어요.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어 제게 그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21장 4 절의 말씀은 "내 마음이 진동하며 두려움이 나를 놀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눈폭 북송에서 제가 정말 죽음의 그 자리에서 있었을 때는 정말 저에겐 두려움이었고 또 요한일서 4장 18 절에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알았기에 정말 그 두려워했을 때 예수님을 놓친 것을 알았고 그 두려움이 있는 한 나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형편에 저를 끌어가시고 그 두려움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했어요. 온전한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침에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 속에서 그 은혜가 충만할 때는 하나님과의 그 동행이 되다가 오후에 뭐 딴 일 하게 되면 또 잊어버리고 그런 생활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분이 "감사를 5천 번 해 보라."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권고를 들으면서 제가 그거를 시작하면서 너무 하루 종일 그 하나님과의 그 동행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너무 감사를 했는데 처음에는 너무 감사하고 좋았어요. 근데 그게 또 회개로 저를 이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제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을 몰랐었고 저희 남편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이 뭔지를 몰랐었고 무엇인지를 몰랐었고 그래서 그 사랑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 속에 "다시 시작해 봐라." 그런 말씀을 제가 듣고 정로의 계단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로의 계단을 딱 읽는데 그 장이 첫 일과가 그죠. 천연계와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 천연계를 먼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단계가 천연계였던 거예요. 저는 천연계를 볼 때 아름다운 풍경을 볼 때 '아 아름답다.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다.' 그런데 그게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뒤에 저희 집에 뒤에 있는 산에 그 오솔길을 산길을 이렇게 가게 됐어요. 하나님 여기에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 천연계에 나타냈다고 하셨으니까 제게도 보여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제가 나갔는데 그 졸졸 흐르는 그 시냇물을 이렇게 지나고 제가 이렇게 문득 아래를 쳐다보면서 이끼를 보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끼 속에 내 사랑이 기록된 거 너는 읽을 수 있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를 이렇게 보니까 수선화가 벌써 피어가 있더라고요. 수선화 꽃은 안 폈지만 그 뾰족뾰족한 그 싹이 나 있더라고요. "저 싹 속에 저 풀잎 속에 내 사랑이 기록되어 있는 거 너는 보았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구름에 있는 정말 그 구름 속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기록을 해 놨는데 "너는 그것을 읽었니?" 하는 말씀을 저의 마음속에 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천연계가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편지였다는 것을 그때 처음 느꼈어요. 처음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사야 53 장을 묵상하는데 어 멸시를 받고 정말 거부당했대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 주위의 꽃을 통해서 나무를 통해서 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거를 멸시를 하고 거부를 하였어요. 그리고 또 매일 저를 따라다니면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듣지 않고 그게 들을 귀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들을 수도 없었고 그때 처음으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조금 눈을 뜨게 됐습니다. 제가 사랑한다는 건 성경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는 것은 추상적으로 알고 있었고 정말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조금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인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 어느 날은 저의 마음을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저는 너무 완고했었고 아까 저희 교과 공부에 완고에 대해서 얘기했죠. 저는 그 완고가 무엇인지 알아요. 저는 너무나 완고했었고 정말 교만했었고 남의 얘기는 저는 전혀 듣지 않아요. 저는 제가 다 아는 줄 알아요. 무슨 얘기를 하면요. 저는 성경의 이론에 너무너무 그거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누가 얘기하면 '나는 그거 다 알아.'
이론 속으로는 너무 다 알기 때문에 다 안다고 자부를 했어요. 그래서 누가 무슨 이론을 얘기하면 뭐 이미 아는 거. 전혀 제가 제 마음에 그런 감동도 없었고, 또 얼마나 교만했는지, 누가 무엇을 얘기하면 제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 저의 그 완고함과 그 교만함이 다른 사람과의 그 분리의 장벽이 됐었어요. 그거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에요. 제가 그 장벽을 쌓고 이 이상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어 정말 그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는 깨지고, 저 사람은 항상 나를 상처 주는 사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항상 나를 상처 주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시는데요. 그 저의 완고함이 다른 사람들을 찌르고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몰랐었어요. 전혀 몰랐었어요. 저는 다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 완고함이요. 교회 가서 지르고, 저희 남편한테 그 고백을 하면서 정말 제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고백을 하니까 저희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누가 제일 많이 그걸 찔림받은 줄 아냐?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는 거예요. 저희 남편은 항상 찌르고. 근데 그거는 저는 저희 남편 때문에, 저희 남편이 저를 그렇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저는 찌른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지금 50이 넘고 60을 바라보는 이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저를. 제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더라고요. 그전에도 수도 없이 저에게 사람을 통해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아니라고 부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서야 제가 이제 얘기해도 받아들일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저의 마음을 열어 주신 거예요. 그런 저를 보고 정말 창피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무슨 짓을 했나?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저렇게 그렇게 대했을까?' 너무 창피하고 완전히 벌거벗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창피해서 인제 사람을 만나기도 쉽지 않고 너무 미안하고, 그런 마음에 제가 사람을 만나고 싶지를 않더라고요. 그런 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데려가시더라고요. 성령께서 저를 십자가로 데려가시면서 어린 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 양털을 이렇게 벗길 때 말없이 그냥 그렇게 계시는 예수님. 그러면서 그 양을 저보러 찌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을 저에게 느끼게 해 주셨는데, 제가 그전에 찔르라면 수도 없이 찔렀는데 지금 어떻게 찔러요? 저는 못해요. 그랬는데 "네가 그거 나를 찌르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정말 "너는 나를 찌르지 않으면 상관이 없고 내 생명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그 어린 양의 예수님, 정말 그 목을 찌르는데 그 피 그 피가 이렇게 흐르는데 그것이 십자가하고 오버랩이 되면서 정말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신 게 다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때 뭐 이론으로는 제가 너무 잘 알죠. 하지만 그때서야 제가 처음으로 느끼게 됐습니다. 그게 지난주였어요. 얼마나 제가 정말 어 그런 완고함 속에 있었는지. 그런 정말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제가 보면서 어 다윗이 시편에 그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저는 하나님의 정말 그 나를 위하여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그 피를 흘렸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 저절로 나왔어요. 저는 하나님의 보혈을 흘렸어요. 그 보혈을 나를 위해서 흘리셨다는 거. 네, 처음으로 제가 느끼면서 너무나 심장이 아프고 가슴 아프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뭐라고 그러신 줄 알아요? "이제 됐다. 좀 쉬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에게 그 마음 아픈 저를 위해서 힘을 주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이제서야 제가 조금 깨닫게 됐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노니 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정말 저는 아직 제가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에 제가 반응하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래서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이제서야 제가 조금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어 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알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만 제가 알면서 지식만 쌓아가니까 제가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제가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노의 계단에 이 말씀이 저에게 참 은혜가 됐었어요. 하나님의 자애를 깨닫고 그의 품성의 인자하심과 자부적인 온정을 깨달아 아는 것만으로는 넉넉지 않다. 하나님의 율법의 지혜로움과 공의로움을 깨닫고 그 율법이 사랑의 영원한 원칙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넉넉지 않다. 정말 저는 그 아는 지식으로만 넉넉한 것 같이 생각하고 살았고, 그것이 단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살았었는데, 이제는 제가 '문자적인 하나님으로만 알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어 정말 저는 눈 멀어 있었고, 저는 귀 멀어 있었고, 그런 저를 참 인내로 기다리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저의 그 지나온 생애를 이렇게 생각하게 하시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죄들을 지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지었던 모든 죄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생각나게 하시면서. "내가 너 죄를 짓는 동안 너와 함께하면서 내가 너무 아팠단다." 하는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고 아파하시고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저를 또한 사랑하시고 인내로 기다리시고 여기까지 인내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제가 어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멸시하고, 이사야 53 장의 그 말씀이 꼭 저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그러면 진작 저를 좀 하나님을 알게 깨닫게 해 주시고, 또 제가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 때, 하나님을 원망할 때 좀 저에게 불을 주셔서 좀 그렇게 원망하지 않게 해 주셨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제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무슨 생각을 하게 하셨냐면, "내가 이 지구를 죄의 속량을 위해서, 구속의 경륜을 위해서 사용해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그 사용한
그 대가는 내가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생각으로도 알지 못하는 정말 네가 상상도 못할 그 상급을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해 놨단다 하는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조금 뭐 그랬던 거 너무 창피했어요. 정말 저는 그거 얘기를 알거든요. 하늘을 알거든요. 너무 창피했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정말 계시록 지금 저는 계시록에 많은 은혜를 예전에 받았었는데 계시록 14장 세 천사의 기별 얘기하시잖아요. 세 천사의 기별, 지금 둘째 천사의 기별, 마지막에 그 기별이 외쳐지고 계시록 18장 1절에 그 기별이 연합해서 지금 맺혀지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지금 돌아가는 그 마지막 징조 현상에만 제가 집중하면서 내가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곧 오시는데 저가 라우디에게 형편에 처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정말 라우디아 교회에게 주신 권면이 곧 저에게 주신 권면이에요. 내 공고할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정말 저에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제가 성령님께 매일매일 기도해요. 요즘은 예수님 저 문을 활창 열겠습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모든 정말 더럽고 추한 거 다 깨끗하게 해 주시고 예수님의 품성으로 다시 창조해 주시고 제가 인제 그런 징책과 정말 그 권고를 하실 때 제가 인제 화내지 않고 예수님께 정말 블레임하지 않고 제가 그대로 받아들이겠으니 인제 저를 빨리빨리 저의 모든 죄를 좀 보여주시고 용서의 그 자리에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고 제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의 앞으로의 저의 삶 속에서 또한 매일 하나님께서 저를 또한 죄를 회개케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용서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그 천국을 누리는 그 제가 5천번 감사하면서 천국을 받고 그 천국을 우리 가정에서 제가 이렇게 하는 중에 저희 가정은 너무나 행복하고 아직도 부족하지만 정말 그 감사가 넘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감사를 아까 저희 교과 했듯이 감사는 정말 좋을 때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정말 나쁜 일에 감사할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의 신앙이 되기를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